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한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오늘 2019년 첫 주일입니다. 벌써 새해가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보통 때와 좀 다른 느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주일이다. 어떤 특별한 감흥이 있으세요? 그게 억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의 표정이 뭐 특별한 다른 느낌이나 다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제가 예전에는 새해 그러면 뭔지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의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이 되면은 나가서 뭐 세수를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또는 청소를 하든지 책상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부산을 떨면서 어떤 그 새해의 특별한 의미를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해가 이전만큼 새롭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감성이 둔해졌고 또 그리고 올해로 62번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 62번 그렇게 많이 새해를 맞다 보니까 새해가 별로 새롭지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새해임을 더 의식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새로운 해, 새해임을 더 느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사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때와 절기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때와 계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낮과 밤을 만드셔서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잠을 자며 우리 육체로 쉬게 하셨습니다. 계절을 통해서 농작물을 심고 또 거두게 하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새해 첫 주일을 주십니다. 왜 365일마다 12달마다 새해를 주십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해가 되라고 새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저 때와 절기가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라고 새해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제가 더 낫고 좀 더 성숙한 삶, 좀 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낫고 좀 더 성숙한, 좀 더 복된 삶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해 후회스러운 일들, 안 좋은 일들 다 뒤로 하고 다 덮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고 새로운 새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새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2019년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진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시작하지 말고 새로운 소원과 각오를 갖기를 바라요. 그 각오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새 마음과 새 결심이 지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9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어떤 신앙의 완전한 상태, 완전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한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과 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해 것들은 다 잊어버리기를 바라요. 잘한 일, 잘못한 일, 성공과 실패, 자랑스러운 일 또는 후회되는 일 다 뒤로 하고 이제 앞을 보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와 발전을 바라고 목표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를 향한 바람과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대부분의 분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어떤 소원과 계획,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대는 그러한 일반 세상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영적 신앙적 목표를 의미합니다. 표대를 향해서라는 것은 우리 믿음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와 발전을 바라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당부합니다. 올 새해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소원과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 소원도 없이 영적 목표도 없이 그저 세상 삶,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순리를 따르는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적 삶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주 세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지만 무사한 일주의의 사람은 실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회개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엄중하신 경고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을 향해서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생각하고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미지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던, 얼마 안 되었던, 믿음이 좋던, 믿음이 별로 없던, 목사, 장로든 평신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경고와 권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새해는 새해가 아닙니다. 단지 어제의 연장, 또 지난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별 의미 없는 세월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람쥐 채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아무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시마다 때마다 무언가 변화되고 더 나아지는, 시절을 쫓아 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원치 않습니까? 그러한 새해,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인 변화와 발전, 영적 성장을 목표하는 것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했는데, 영적 성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른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믿음에 관한 소원과 또는 목표를 세우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올해 2019년 간절히 바라는 어떤 신앙의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소원,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도 정했어요. 여러분께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만 갖고 있는, 저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저만 갖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구체적인 영적 소원과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되새김질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그 표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혼자 생활할 때, 그때는 그 내용을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놓았어요. 자나깨나 눈에 보이도록. 요새는 남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대신 저는 그 소원의 내용을 그 온라인 웹사이트가 많잖아요. 거기 패스워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공감했어요. 북한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많은 흉년과 많은 재해를 당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뭐냐. 물론 공산주의 독재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냐면은 그것은 표와 구호래요. 가는 곳곳마다 아주 확실한 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때마다 표를 외우면서 구호를 외우면서 그것으로 이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그 힘들고 모진 환경 가운데에서도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했어요.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표대를 늘 붙잡고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표대를 만드시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소원과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올해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는 분에게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또 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 때 영생,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에 저는 그 이전에는 몰랐던 집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집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뭐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결혼해서 20년이 지났을 때 아, 여자는 이렇구나 하면서 그 여자의 성격과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결혼한 지 지금 30년째예요. 30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도 저 사람 저런 면이 있네 하고 새롭게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1, 2년 만에 다 파악이 되는지. 30년이 지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알아야 조금밖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 안에서 더 자라가라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생각되는 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시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과를 아세요? 사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과가 뭐냐? 사과는 이과에 속하며 지름 5 내지 10cm 정도의 둥근 모양으로 빛깔은 보통 붉거나 노랗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액의 점도를 높이고 악성 콜레스테롤을 내보내어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며 페놀산은 체내의 유해산소를 무력화시켜 뇌졸중을 예방한다. 사과에 함유된 키세틴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하여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해주고 또 피로 물질을 제거해주는 유기산과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 주 성분인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은 피로 회복 및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맛을 낸다. 신맛, 달콤한 맛 등을 내는 가장 보편적인 과일 중에 하나다. 사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정보를 다 알아도 사과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사과를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과를 한 입 베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의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원한 맛을, 사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지 않으신 분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 생명의 주인,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나의 구원자, 내 남은 생애에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드릴 때 알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더 잘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헛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연습하십시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연습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그 전 구절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경건하다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자주 만나서 진정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코너에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맨 마지막 단락이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달리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중한 생활 목표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하듯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시간, 이 짧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큰 복이 임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올해의 목표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자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는,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데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성장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고 더 유익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또는 라저스인가 그런 분이 있죠. 짐 라저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갖고 대화하기 위해서 수십만 불씩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워렌 버핏을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리워드, 좋은 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칭찬을 드릴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생명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올해 과거와는 다른 변화와 발전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의 삶이 좋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작년까지 세월의 반복만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뒤의 것을 다 잊고 뒤로 던지고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해가 저무는 그때쯤에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가졌다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